요즘 비교적 깨끗한 공기와 맑은 하늘은 사람들에게 야외로 나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여행했던 요세미티 공원이나 로키 산맥의 경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모든 만물과 그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하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1절과 9절일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찬양이 너무 익숙해서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문장으로 시작해서 동일한 문장으로 마치는 동시문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특히 구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는데 그것은 신과 씨름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역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언약적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혹은 I will be who I will be 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이름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의 목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양에게 다가와 그 필요를 채우시는 목자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장엄한가에 대한 설명이 2절 이하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2절에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가장 연약한 자를 대표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생존을 위해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젖먹이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에게 연약한 자신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신을 통해서 강한 골리앗과 같은 대적자들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한 그 능력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언급한 것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내가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이 주님의 도우심,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특히 3절에 언급하시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손가락으로 펼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 4절과 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며 라는 동사와
돌보시나이까 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한다, 회상한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기억한다, 회상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간격을 뛰어넘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함께 돌보신다는 단어는 방문한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서 찾아오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시간적, 물리적 거리의 간격을 두고 있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간격을 뛰어넘어 자신을 돌보시고 찾아와 보살피시는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순간과 다윗이 살던 시대의 간격과 거리의 간격을 뛰어넘어 다윗을 돌보신 하나님이 다윗처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다윗과 우리의 시간적, 공간적 간격을 뛰어넘어 찾아와 주십니다.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해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부분을 70인역은 천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9절에 역시 헬라어 앙겔로스 천사로 받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보다는 천사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히브리어 2장은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신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이 되신 인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편 8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문장이 처음과 마지막에 위치해 있으면서 동시원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시원적 구조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물론 처음과 마지막에 언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중심에 언급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 8편 역시 4절과 5절의 인간 창조에 대한 언급이 가장 중심으로 보입니다. 그 중심을 둘러싸고 3절에 손가락으로 지으신 천상의 만물과 6절 손으로 지으신 지상의 새와 동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언급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뛰어넘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뛰어넘어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능력과 지혜를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부모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찾아오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